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또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한 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 많은 것이 절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이상하게 많게 되면 이상하게 빠지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처절정의 강대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리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출세하는 것을 정말 갈망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정말 그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 후에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 훗날에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무리 불법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더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긁어 모읍니다. 구약의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이기적이었어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그들 또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지금의 세상도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정말 죄악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내고 있었고요, 그 시대에는 신약의 시대까지 이루어졌고, 구약부터 신약과 지금껏 이 정말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악들의, 그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 땅은요,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 속에 물드는 그런 삶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을 오히려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그들이 품고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네들이 빛이다.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빛이 되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빛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예수의 빛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세상 속에 절대 숨겨질 수가 없는 빛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할지라도요, 빛을 어둠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빛이 가득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아무리 그 빛과 싸우려고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그 흑암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가 주의 자녀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으로 발돋움하여 나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전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 말씀은요, 어둠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런 어둠의 자녀들을 우리는 살아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무엇인가를 늘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끊임없이 죄악이 우리 안에 침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죄는요,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항상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요, 솔직히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아내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냥 1분 1초를 살아낼 때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낼 때 솔직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빛 대신 그 예수가 우리를 자녀 삼아줬어요. 그 빛 대신 그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그곳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셨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죽은 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몸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자신의 있어야 할 보좌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빛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할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옛날에는 절대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이 이제는 정상이라고 법으로 규제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은 과거와 현재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삶을 너네들이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요,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요, 짠맛을 여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빛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데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절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만약에 더 이상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안에 태양이 없어서 빛을 우리가 전혀 볼 수 없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들은 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새빨개서 그것이 잘 익어서 너무나도 맛있게 아삭아삭 씹을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의지하고 빛 대신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 이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교회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 또한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그 이웃을 품게 되는 그 마음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할 사명의 길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 세상에 속하여 살 때는요,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짠맛을 잃은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도요, 오래되고 바깥에 오래 두면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됩니다. 짠맛을 잃은 그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밖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혀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내던져지는 그런 쓸모없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그 교회 또한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버려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30년 전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요 쓸모 없어져서요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정말 그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레스토랑이 되고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현재 남아있는 이 교회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요 쓸모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예배를 흠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개야, 집사야, 권사야, 전도사야, 성도야, 목사야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진리가 이 성경책 한 권 안에 다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요 5,000년 전 창세기가 그 안에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쓰여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법률은요 끊임없이 변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 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어떤 역사책도요 세상이 변해가면서 50년 정도만 흘러도요 역사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왜곡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500년의 역사, 조선의 역사, 역사책들 보면요 끊임없이 변질이 되어서 그 역사가 조금씩 고쳐져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온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성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하게 만들어요. 전통을 내세우면서 내가 살아온 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이만큼 변하고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변해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이것을 또 우리에게 원하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법 또한 변질을 시켜서 교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단위에 세우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를 시켜달라고 하면 교회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요 우리 감옥에 가요. 그 법이 지금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요 그 목사가 교단에서 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단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법을 따라가서 그 빛 대신 그 예수를 우리 또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출세가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돈 잘 버는 것이 여전히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지만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품지 않게 되면요, 그 가운데 죄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빛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즘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된 모습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5살 난 아이가요, 자신의 그 친동생 1살 난 아이를 권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참담합니다. 5살 난 아이의 소변에서 마약이 다량 검출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1살 단 아이의 몸속에서 또 검출된 것이 대마 성분의 마약성 것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지금은 이것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분명히 주장은 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또한 괜찮다고, 이것 또한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세대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자리는요, 죄와 타협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한 번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빛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그 죄악은 우리 안에 타협이 아니라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죄악과 타협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빛 대신 예수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은 교회를 거의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없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60대 밑으로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요, 아직까지 30대는 있어요. 30대는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점점 끊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 복음을 전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빛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제 빛 대신 예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면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에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가서
그 빛 대신 예수를 소망하면서 같이 살아보자고 여전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때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해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면서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복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시고 사랑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심령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루리고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평범한 목소리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기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긁어가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은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주님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실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헌신하며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또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에는 그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때 복음이 온전하여지고 나의 가정이 온전하여지며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또 주님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